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송년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이 되어지겠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오늘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동의회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5년 한 해의 전반기는 우리가 임직을 놓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임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저 가테말라 사역을 놓고 온 교인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테말라,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누려가야 되겠고, 우리를 이어서 또 우리의 후대가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런 또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확인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은 이래 정리가 되어지고 다음 주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을 제목이 부활 이후의 삶 미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붙잡아야 되는 미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미션을 예수님이 주고 가셨는가,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세계는 영적 비상이 걸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237가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237가 5천 종족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죠. 사단이 비상이 걸려서,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비상을 걸은 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비도 하고 거기에 속지 않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는 겁니다. 발악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뱀의 머리가 깨어지니까 발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거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악을 하는데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발악하는데 우리가 놀래버리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공중 근세를 쥐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 근세를 쥐고. 그래서 함정을 팠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으로 가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가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가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함정을 파놓으니까 거의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거의가 거기에 다 넘어지고 안 빠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빠지겠지만,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전부야. 내가 모든 것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해. 살인 청부도 하고 살인 청부를 받아가지고 살인도 하고. 돈이 최고니까. 거기다가 성공이 모든 것이야.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되어지거든요. 여기다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가두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숭배와 미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이게 공중 근세를 쥐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올무에 묶여가지고 못 나오게 되어지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올무에 묶이고 틀에 갇히고 함정에 빠뜨려 절대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함정이 뭔지 틀이 뭔지 올무가 뭔지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벗어나고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어떻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우상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허술하게 지은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지은 우상신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게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 신전을 지어놓고는 사람들이 오도록, 이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쟁과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있는 유대인을 죽이고, 유럽 시대, 중세 시대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전쟁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죽이게 만드는 이런 짓을 사단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발악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응답을 받는 비밀이구나, 이 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악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아니, 사단이 발악한다고 우리가 같이 걱정할 필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깨닫기만 하시면 돼요.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흑암을 제어할 권세를, 사단이 제어할 권세를, 그 권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고민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세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있어도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사용한 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주신 세 가지 미션입니다. 어떤 미션을 주고 가셨는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시간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저에게 준 미션이고 여러분에게 준 미션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미션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미션을 주셨다는 말은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말을 바꾸면 꼭 해야 되는 것을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자,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40일 동안 숨은 미션을 주셨어요. 숨은 미션을. 그렇죠. 숨은 미션을. 세상은 육신적인 걸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가치 없게 보는 게 있어요. 정신 세계를 가치 없게 봐요. 영적인 상태를 가치 없게 봐요. 악령의 세력을 가치 없게 보고 성령의 역사를 가치 없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는 이걸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악령의 세력, 성령의 세력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숨은 미션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올 것이다.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말씀대로 AD 70년에 유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후대는 전부 다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래 되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멸망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왜 이래 되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원죄에 대해서 몰란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망하는 후대가 유랑민이 되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행위가 발라야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워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무슨 은혜로. 이 말은 불신자가 들을 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들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복음을 모르고 또 복음을 알았어도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모를 때에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 살면은 막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도 줘요. 상도요. 어젠가 저젠가 TV를 보니까 3살인가 4살인가 먹는 아이가 집을 나와가지고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그런데 이 아이 앞에 청소차가 쓰레기를 싣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소차에는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사람이 타가지고 짐 하고 일하잖아요. 차가 이렇게 빙 도니까 가가지고 차를 턱 만쳐.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이 전혀 신경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고 아이가 맨발로 막 걸어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안 둬.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왔느냐? 길가까지 나온 거예요. 길가가 왕복 6차선 길이라. 편도 3, 4선 길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잘못하면 뛰어들어갈 판이라. 그런데 점심 먹으러 가던 두 청년이 그걸 보고는 A를 거기서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경찰차가 오고 경찰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엄마가 외출을 하려고 화장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요게 뻘뻘거리고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상황이 그래 된. 엄마는 애가 없어진 줄도 몰라. 자기 화장하는데 바빠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애를 엄마 품에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훌륭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함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가까이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괴도 해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눈을 안 주는 거는 그런 게 깔려 있겠죠.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상대는 우리 아이를 유괴하려고. 이런 덤탱이를 쓰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저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단면도 생각을 했거든. 지금요, 그만큼요, 위험한 시대가 왔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 나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다 보니까 아이가 귀여우니까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거예요. 엄마가요, 성추행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성추행으로. 물론 그런 성추행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세상이 무슨 시대가 되고요. 무슨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도 잘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전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세계교회가 원죄는 이야기 안 하고 자범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위기를 만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단에게 장악이 되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걸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신학도 인간이 노력해야, 그렇죠?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신학도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죄입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이 힘을 합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신학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 유대인 사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후대가 재앙 속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마게도냐의 멸망입니다. 마게도냐는 헬라 문화에 빠져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시죠? 신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신 해가지고 온통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잖아요. 그 신이 사단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 흰장을 살리는, 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복음 가진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거기다가 로마의 재앙입니다. 왜요? 계속 전쟁 일으키고 계속 믿는 신자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 있죠. 이걸 아는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숨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숨은 미션의 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재앙이 계속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잖아요.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면 고통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숨은 미션의 키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40일 가운데 실제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선거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삶 저주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옥 배경과 죄와 저주, 재앙, 사단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는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혀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많은 종교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많은 이론과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과 사상을 말한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복음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있는 게, 그 계획 속에 있는 게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능을 주겠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른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실제 미션은 뭐냐? 유일성입니다. 숨은 미션은 오직이라면 실제 미션은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성을 응답을 받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아무도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유일성의 응답은. 세 번째입니다. 40일의 미래 미션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를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미래가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너희 젊은이는, 너희 자녀는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칠 필요가 없어요. 해방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점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점칠 필요가. 미래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배가.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해. 서로 교제하며 나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항상 나누는 성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예배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세 가지 뜰이 미래의 미션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이 미래의 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가 미래의 미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금요일날 치유, 토요일날은 달란트, 주일날은 흐름을 타는 거죠.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가 우리의 미래 미션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이 뇌에 문제가 온 것이잖아요. 코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장상호 장로님이 배에서 일을 하시다가 무슨 물친지 물건이 날라온 게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팔만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갈비뼈에 검이 이렇게 두 군데가 세 군데가 가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몸에 부상을 입은 거잖아요. 뇌염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또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그 앞주 목요일에 김금하 근사님 병문안을 갔다 왔다 그랬죠. 그때 2, 3일 지나면 퇴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주소를 묻기에 경남 거제시 장목면 매동리 다 이야기를 해서 치매는 별로 이래 이야기했대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매 증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을 그냥 하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요양병원에서 그걸 못 하겠다고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과 만나고 온 지 한 목요일 날 만났으니까 8, 9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갑자기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아직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뇌의 손 문제잖아요. 치매가 손가락의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급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시대를 이게 미래 미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12지역 12현장 3천 제자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영향력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숨은 미션, 실제 미션, 또 미래 미션을, 숨은 미션은 오직이라면 실제 미션은 유일성입니다. 미래 미션은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미션이라.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에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자, 이들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와서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를 않았거든요. 왜요?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미션이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미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로 만들면 돼요. 기도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언약을 붙잡고 삶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면 각인이 됩니다. 미션이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각인이 되었다는 말은 망대가 바뀌었다는 말이 됩니다. 세상 망대가 아니라 보좌의 망대가, 사람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가 섰다는 말이 각인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망대에서 빛을 비추니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삶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죠.
삶을 통해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나옵니다. 콩 심었는데 콩이 나오고, 배추 심었는데 배추가 나오고, 삶을 통해서 뿌리가.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기게 됩니다. 그걸 보고 체질이라 그래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속, 즉 삼집중을 계속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또 응답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삼집중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고민해 보세요. 영적 상태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트라우마에 잡히고 고민을 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무너져요. 그러면서 몸도 무너집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이 삼집중을. 그래서 영적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태, 이게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응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답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꾸만 뭘 받으려고 하는데 영적 상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응답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화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 응답 상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삼집중만 하시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공간 초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무조건 777 가지고 24 하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잊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 무조건 77 가지고 24 해보세요. 777 가지고요. 그러면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망대 7경 7경 가지고 편안히 삼집중. 아침에는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낮에는 모든 만남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밤에는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삼집중을. 그랬죠.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답을 얻고, 조금 시간 내서 기도하다가 각인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확정을 해서 6일 동안 기도 제목은, 그러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록펠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본문 말씀 읽고, 그리고 광고 보고, 교회가 뭘 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각인을 시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받은 축복 아시죠? 대학을 24개나, 교회를 2000개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후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랬죠? 진짜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응답의 상태가 되고, 그러면 세계화의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고민을 매일 한다, 고민을 한 달을 한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의 상태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흑암 세계화가 나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응답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응답의 상태, 세계화의 상태로 바뀌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칠치질 가지고 삶 집중하세요. 문제가 왔다, 그때도 칠치질 가지고 삶 집중하세요. 고통스러운 게 왔다, 그때도 칠치질 가지고 삶 집중하세요. 더 좋은 거는 칠치질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칠치질 기도 속에서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거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주시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2, 3천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도 잠깐 삶 집중을 하세요. 삶 집중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가 다가갔는데 새해에는 진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그런 정인으로, 그런 산업인으로, 그런 전문인으로, 그런 중직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숨은 미션, 실제 미션, 미래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서인은 적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